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고 정말 야단들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가 그레이엄 헬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예정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지금 더 많이 시선이 집중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13일 저녁에 어제 그저께죠. 발표는 어저께였지만은 13일 저녁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있었다라고 14일 북한 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또 오늘 제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끝나고 읍거리에 들어오기 전에 또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중 미사일 발사 시험 징후가 포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들 때 정말 과연 한반도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특히 저는 늘 얘기지만은 목사다 보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국제공학적인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10분의 나는 그런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성경적인 관점을 중시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정된 전쟁, 하나님의 한반도 계획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100% 여러분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목적, 방향, 뜻 이런 것들이 같다면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알림, 구독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때, 미래를 예측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세상적인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간표를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이런 카이로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간표, 세상의 국제정세 요것만 가지고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카이로스에 의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앞으로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적인 시간표. 그래서 세상적인 시간표는 자꾸 자기 중심이죠. 그죠? 자기 중심도.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가면은 참 좋은데, 이것이 충돌될 때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국제적으로 너 나가 어쩌고 싸우고 이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일어나지만은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 카이로스, 그것과 세상적인 시간표, 크로노스가 충돌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그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늘 여러 가지 올린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손이다. 그리고 엘, 하나님, 아리랑 및 엘이랑
하나 아리랑 민족이다.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버리자는 두 가지 이유라도 이런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단의 후손이고 아리랑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종말 때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종말은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참 종말은 종말이다 그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종말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손이고 아리랑 민족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쓰임을 받은 민족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애정, 관심,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치 또 세상에 우리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 왕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왕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특별한 것은 물론 장남을 세자로 책봉합니다만은 이 중에서 세자를 책봉이 되면은 세자에 대해서는 뭡니까? 특별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딴 왕자하고는 다르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종말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민족들이 뭐 정확하게 몇 민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많은 왕자들 중에서 세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듯이 많은 세상의 민족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 아리랑 민족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맞지 않고 충돌이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징계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국엔 징계가 온 거예요. 그 징계 원인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사참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사롭게 지금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별 뭐 언급도 안 하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막 얘기를 하고 올렸습니다만은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그때의 제27차 조선장로교 총연합회, 조선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때에 일본 놈들의 총칼에 눌려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정했다 그랬죠. 그죠? 신사참배. 근데 왜 신사참배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또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총칼에 눌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여기에 비추어 볼 때는 엄청난 쥐약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존경하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뭘 올리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총칼에 눌려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총칼이 무서워서 우상숭배라는 그걸 말로 뭐라고 바꿉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은 벌을 줍니다. 형벌을 줘요. 그래서 형벌을 주는데
하나 뭐든지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인허와 묵허가 있다. 기도 중에서 제가 반복하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인허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 해봐라,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복 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시는 게 인허고, 묵허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꾸역꾸역 그렇게 하려고 그래, 고집을 피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새끼들 해봐,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가 허락하는 게 묵허예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교계 지도자들, 장로, 목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묵허를 하겠습니까? 인허를 하겠습니까? 묵허를 하는 거예요. 묵허를 해가지고 세워 들어서는 정권이 김일성 정권입니다. 김일성 정권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사상을 따르는 게 뭡니까? 주체 사상, 그죠?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어요. 청와대를 비롯해가지고 정당으로, 법조계로, 국회로 전부 다 차려버렸어요. 이렇게 된 한국의 현실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뜻과 우리의 뜻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안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그야말로 택도 없는 엄청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 자녀들 중에 특별히 앞으로 내 대를 이어가야 될 세자로 책봉된 그런 민족인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매를 들죠. 혼을 내죠. 징계를 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세상적인 어떤 정치공학, 국기적인 정치공학,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상식선에서 신문에 방송에 나는 선에서만 정도로 알지만은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서는 과연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은 전문가에 속하거든요. 그죠? 그에 통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합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놈의 자식들 평양 땅에 묵허를 했으면은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도 신사참배를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아직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뭡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적인 사람들에 향해서도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안 했어요. 뭐라 하냐? 너희들만 순교한 너희들만 한 줄 아느냐? 우리도 뒤에서 기도했다. 직업이 바로 그 꼴이죠. 이런 주사파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에 매 맞는다고 기독교가 말살된다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런다고 광화문에서 외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너만 하는 줄 아느냐?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 확실한 회개는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하게 했으면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자제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래. 그러니까는 뭡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매를 심하게 북한 김일성 왕조가 이렇게 악해지도록 3대까지 가도록 만들고 드디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사파가 들어서서 이 나라를 흔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목사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잘 모르고 그냥 문재인 정권에 대항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건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뭐 깨달아가면 너는 그 똑똑하냐 이런 뜻의 제가 얘기가 아니고 자꾸 늘 얘기하지만 무슨 달을 가르치거든 달을 쳐다봐야지 손을 쳐다보고 손가락에 묻었느니 손가락에 손톱이 길이 짧으니 그런 짓들을 좀 하지 말아요. 어째 수준들이 그렇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이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은 뭐 크리스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2의 한국경제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이드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깨닫으면 어떻게 두드려 패서라도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안 따를 때에 징계 순서, 그것도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우리 애들끼리 처음에는 뭐라고, 처음부터 두드려 패는 부모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바르게 해라. 뭐 어쩌라. 말을 하다가 또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 좀 더 세게 들어가고, 또 안 되면 좀 더 세게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말씀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온역 질병 같은 거 주고, 그러다 안 되면 가뭄 같은 거, 또 그래도 안 되면 지진 같은 거,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싹 썰어버리죠. 지금 한국이 이 수준에까지 전쟁 수준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저는 참 심히 두렵고 걱정이 돼요. 좀 깨달아야, 지금이라도 깨달아가지고 정말 이런 회개를 정확하게 진짜 쇼하지 말고 바르게 탁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못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도록 해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서로 교회에서라도 교인이라도 이런 원리를 알고 목사들이라도 이런 원리를 알고 깨달고 일어서야 될 텐데 전부 자기 자리,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 교회당 키우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지금이라 깨달음들 광화문에서 저렇게 외치는데도 큰 교회 목사들 눈이라 끔찍합니까? 잡혀갈까 봐서 그 지은 지학들이 말하고 잡혀갈까 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러버리세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 나 딴 여자하고 잤다. 나 부정축제 했다. 부러버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가 우리가 매 안 맞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우선 내 체면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막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매 맞고 회개도 제대로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럼 또 그럴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지한지도 못 했냐, 뭐가 어쩌냐. 아니에요.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진짜 바르게 하는 사람. 회개를 바르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바른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적당히 쇼하는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종말에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신학적으로 틀린 거 없죠. 성경적으로 틀린 거 없죠. 내보다도 큰 교회 목사도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지금 이런 것이 안 돼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뭡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전쟁이죠. 그죠? 남북의 전쟁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남한이 뭐 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무기예요. 상대가 막 무슨 무기, 뭐 딴 무기 100개, 1000개, 10,000개 갖고 해도 필요 없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북한의 핵무기가 뭐 거의 100개 이른다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국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북한을 정신 바짝 들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자기들은 욕단의 후손으로서 아리랑 민족으로서 종말에 우리 대한민국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매는 들어야 되겠는데 저주의 땅 북한과 싸움을 붙이면은 핵무기 때문에 한 방에 가버리는데 세계 최강의 핵무기고 뭐고 부고 뭐고 세계 최강의 미국이 욕을 그냥 안 두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정말 눈물 절절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때예요. 그런데도 뭐요? 미군 떠나라? 이 인간들아, 정말 참말 욕이 나옵니다. 뭐 전광훈 목사님 보고 욕 잘한다고 보죠. 욕할 때는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도 보세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데게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따정스럽게 여인아 물 한 컵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개시키지만은 바리새인 같은 것들 시원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 보이는 믿음 가지려고 거룩한 척하고 하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은 뭐 좀 우리 뭐 그 말로 방송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새끼 하는 것보다 더한 욕이에요. 왜? 독사의 새끼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마귀의 새끼들 이 말, 마귀의 새끼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행복받는 놈의 새끼들아.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목사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진리가 가리워질 때는 욕 아니라 욕 할아버지까지 하면서 대항을 해야 돼요. 어디서 성경을 본 겁니까? 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틀립니까? 그렇다고 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분은 절대 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공분은 우리는 공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는 절대 내야 됩니다. 난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욕을 나는 아주 와 하세요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수긍합니다. 하는 거 보세요. 청와대하고 뭐고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욕을 못해요? 그래도 잘한다 해야 됩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선생님들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같이 붙어가 야 이놈의 새끼들 뭐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 죽으려 하고 같이 막 싸우고 욕을 하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구해내야 됩니까? 어느 게 자식의 도리입니까?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별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뭐 거룩한 분들이 무슨 뭐 여자를 잡고 막 잠을 자고 막 뭐
비자금 조성하고 그 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현대라니까 독사의 새끼들 아닙니까? 욕할 때는 해야죠. 단 무조건 욕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욕 아니라 욕 할아버지를 하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잘못 가지고는 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꾸로죠.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무슨 일이었으면 꽁 해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는 것을 아이고 뭐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하면 되지. 참 그러지들 마세요. 참 그러지들 마세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이런 영적인 걸 볼 때에 곧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내 교회만 가면 되고 나에게만 직비 영향만 없으면 되고 그죠? 어디서 그런 성경적인 진리가 나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 됩시다. 자꾸 지금 요만한 것 가지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요. 물고 늘어지는 당신들을 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봅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합시다. 빨리 바로 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옵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전쟁적인 공학, 세상적인 공학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1938년 9월 9일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이 평양 땅에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1940년 딱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그래서 지금 평양 건국기념일이 구구절이죠. 예사로 봅니까? 제가 얘기 한번 또 몇 번 했습니다. 칼빈 얘기처럼 낙엽이 하나 굴러가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어떻게 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시사참배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딱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김일성을 따르는 주사파 사상을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심어놓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문재인 정권 안 들어설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들어설 수 있도록 또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째서 세상적인 것에 눈에 어두워가지고 내 잘되고 내 명예 얻고 내 교회당만 좀 키우고 내 자가욕만 그러다 하면 되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게 목사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저 넘어 천국까지 영적인 것까지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정말 예정된 전쟁 하나님의 한반도 계획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깨달읍시다. 정말 깨닫고 경중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게 후순이고 어느 게 중요한 일이고 어느 게 가벼운 일인지 좀 깨달읍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 정말 우리 모든 목사님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에 따른 행동이 있고
그래서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섭시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